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5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간단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실은 들어왔다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창이라에 넘치는 그 요단강을 홍해바다 건넌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도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이제 5장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일곱 족속. 우리가 이제 그 일곱 족속을 통칭해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1번의 전쟁을 합니다. 31번의 전쟁을 해서 다 승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뭐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여리고성 점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건넜고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보여요.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밑에 있는 들판, 그 들판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할례를 베풀어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1절을 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 사실은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없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전쟁하지 말고 일단 할례를 베풀어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1절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간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진짜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우리에게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요? 여리고성 백성이. 여리고성 백성들이요 마음이 녹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원문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첫 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 때문에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어. 그러면 이건 최적의 상황 아니에요? 이때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최고의 장수는 누구래요? 전쟁 안 하고 승리하는 장수가 최고의 장수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요 항복해. 그러면 그냥 항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행하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 외과 수술이잖아요. 그거 할례 하게 되면요 그 일주일 동안 움직이질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파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뭐 마취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부싯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하면 백보 양보해가지고 하나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 할례잖아요. 구약엔 할례, 신약엔 세례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시죠. 건넌 다음에 적진 바로 앞에서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그 해발 한 200m가 더 위에 있거든요. 그 위에서 그냥 화살을 쏘든지 뭘 쏘든지 하면 그냥 다 죽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왜 그 들판에서 할례를 베풀게 하시느냐 요거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타이밍을 얘기 많이 합니다. 타이밍. 지금이 무슨 타이밍이다. 뭐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다. 뭘 해야 타이밍이다. 이렇게 타이밍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 순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합리적인 것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니까 그거를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만 명령하시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적절하지도 않고 타이밍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니 이거는 말 그대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승리, 은혜, 공급하심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만 추구해 왔다면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처음에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 리더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를 제일 먼저 요구하셨거든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신 벗는 사람은 누구냐?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신 벗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을 안 신고 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군가의 노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 아시죠? 룻기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때 순번이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2순위인가 그랬어요. 2순위인가 3순위인가 그랬어. 그랬더니 1순위 되는 사람한테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기업을 물으십시오. 그랬더니 난 안 하겠다고. 보니까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증표로 뭘 했습니까? 신 벗어줬거든요. 1순위 있는 사람이 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줬습니다. 그건 뭐예요?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뭐예요? 너 이제부터 내 종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타이밍도 안 좋아. 적절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이양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나가야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괜히 쓸데없는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납득이 되면, 제가 공감이 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들도 잘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온 인장체 제일 첫 번째 표적이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 물동이에다가 물 떠가지고 그 나눠준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포도주 대신 나눠줘라. 이러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돼요? 안 되죠. 근데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정말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진 앞에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뭐냐면 승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자기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여호수아서 5장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게 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시거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거는 내 전쟁이다, 이거 네 전쟁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가지고 선두에 딱 쓰셔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죠. 이해는 안 되고 뭐 공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다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푼 그 들판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느냐? 우리 9절이죠. 9절 한번 볼게요. 오늘 9절 말씀이 키워드가 될 텐데 우리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들판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길갈. 길갈의 은혜. 여러분 그 1이라고 되어 있죠? 길갈 앞에 1. 난해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별로 좋은 성경이 아닌가 보다.
굴러간다라고 써있죠. 그죠? 구절에 길가하고 그 앞에 1 나네주 보면 밑에 보면 굴러간다. 길갈의 뜻이 뭐예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굴러가냐?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고요. 우리의 교만이 굴러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그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셨죠. 굴러가게 하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길갈이 본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1번에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길갈이 딱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어요. 딱 가운데예요. 딱 가운데. 우리나라 38선 같은데요. 거기 딱 가운데가 길갈이거든요. 거기가 본부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남쪽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북쪽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길갈이 본부예요. 길갈이 본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도 굴러버리고 우리의 판단도 굴려버리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근거지로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그 길갈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라.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할례를 다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적어라. 이제부터 너희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너희들의 연약함이 다 굴러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기적은 없다. 시작. 불필요한 기적은 없다. 불필요한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죠.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양식은 뭐였습니까? 만나였거든요. 근데 만나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만큼 밀착하게 동행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요, 단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나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지는 은혜. 이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서 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냥 왜 만나를 왜 오늘은 안 주시나 해가지고 만나 찾아서 막 들판 헤매고 다니면요, 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나 두 가지가 같이 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만나를 주신 은혜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끊어지게 하신 은혜도 있어요. 이게 같이 와요, 같이. 그러니까 기적적인 도우심도 있지만 기적적인 핍박의 경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백성을 미워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그리고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끝나면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때에 수종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도우심도 계속 기적적인 도우심만 있느냐? 아니에요. 기적적인 핍박도 있다니까요. 만나만 계속 있느냐? 아니에요. 만나가 끊어지는 것도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 그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뵙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분이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이거든요. 그 전에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원망이 좀 많이 생겼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근데 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막 그런 원망이 한때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적적인 핍박의 순간 가운데 계신 분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건강이 너무 힘들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든지 관계에 깊은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 그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걷게 하시는 이유. 이것도 지나가면요. 그 뒤에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또 임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만나가 끊어진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괜히 내 입장에서만 항상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혼자 두셨나, 왜 나를 외롭게 하셨나, 나를 왜 이렇게 광야 가운데 아프게 하셨나. 조금만 처리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만 주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은혜인 줄 알아. 나중에는요 당연한 줄 알아요. 좀 더 지나잖아요. 자기 실력 때문에 주시는 줄 알아. 그 나중엔 괴물 돼버려요. 엄청나게 교만하고요.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겸손함으로 엎드려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봐야죠. 정말 믿습니까? 주만 바라봐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불필요한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산에 오르자. 성도는요 평생에 세 가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세 가지 산에.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지난 주간에 별로 뭐 할 것도 없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디스크가 왔어요. 디스크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진우 성도님이 목사님 등산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전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이진우 성도님하고 이제 등산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 광주에 산지 오래됐는데 남한산성은 제가 많이 가봤어요. 남한산성은 많이 가보고 그 다음에 검단산도 중턱까지는 가봤어. 근데 목사님 뭐 간단합니다.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산 2가지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단산 정상에 올라가 봤고요. 그 다음에 무갑산. 올라가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진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무갑산. 그래서 막 올라가고 딱 하는데 목사님은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앞으로 이진우 성도의 말은 반만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가자 놓고서는 와 이진우 성도의 이름을 바꿔줘야 돼. 이 날다람쥐. 그리고 저분은 그냥 뒷짐지고 올라가. 뒷짐지고 올라가는데요.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진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보니까 저한테 템포를 맞춰주시려고 천천히 가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못 쫓아가겠어요. 뒷짐지고 올라가. 나는 그냥 지팡이 짚고 그냥 죽으라고 올라가는데 저분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2번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상당히 좋았는데 좋더라고요. 상당히 막 여러분 사실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게 코로나가 와도 온지도 모르고 지난 사람도 있다고. 왜 그래요?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결국은 뭐예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강력하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그냥 한 길로 갔다가 성경 잠언에 맞추는 10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눈치를 들지 마시라고요. 성도는 믿음의 산, 뭐 검단산, 무갑산 이런 거 말고 진짜 믿음의 산에 성경에 보면 3가지 산이 되게 중요해요. 요 3가지 산에 올라가야 돼.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신해산, 2번째 감람산, 3번째 갈매산. 3가지 산에 올라가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슨 산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신해산. 신해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신해산에서 뭐 하는 거냐? 말씀의 산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무슨 산이다? 말씀의 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바로 그 신해산. 그 신해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식사하시다가요 식탁에서 오열을 하셨어요.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남편이 이렇게 우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냐고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사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어이가 없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성경 말씀을 먹기 전에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내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먹는데 사실은 샌드위치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뭘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샌드위치를 죄송합니다 처먹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쓰레기 목사가 됐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막 눈물이 막 그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 설교로도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없으면 아침도 없다. 아멘.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그렇게 키워보세요. 성경 한 장 읽고 와. 그래야 아침 먹어.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해야 아침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 No Bible, no breakfast예요. 그 코로나 요즘에 코로나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더래요. 코로나 블루. 블루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뜻이에요.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들 막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의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산이요? 말씀의 산.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진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어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40살이에요. 그럼 성경을 몇 번 읽었어야 돼요? 40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독. 내가 뭐 30살이다 그러면 30독. 내가 70살이다 그러면 70독. 목사님 저는 중간에 믿었는데요. 누가 중간에 믿으래 그러니까. 빨리빨리 믿어야지. 그래서 중간에 믿었으면 어떡하냐? 몰아서 읽으면 되죠. 몰아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월요일날 아침 먹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읽었는데 처음에 이제 신약을 먼저 읽었어요. 신약은 하루만 읽어요. 신약은 하루만 읽어요. 하루만 해보시라고. 구약은 좀 길잖아요. 그냥 쭉 읽으면 저는 열흘 걸렸거든요. 근데 일주일이면 있는데요. 일주일이면 성경 한 번을 좀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라면서요. 말씀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면서요. 여러분 믿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뭐예요? 말씀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면 돼요. 그거 틀어놓으면 정말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읽어줘.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요. 그거라도 틀어놓으세요. 드라마 바이블.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 봤어요. 영화 라이온 킹. 최근에 나왔대요. 실사판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운받아서 봤어요. 돈 내고 정확하게 돈 지불하고 다운받아서 봤어요. 제가 보면서요. 와 진짜 울지는 않았지만 소름이 돋았어. 요한복음 같아요. 요한복음. 거기 이제 그 킹이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고백 있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 뜻이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I'm Christian.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작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분봉왕. 작은 왕.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그 무파사가 죽었잖아요. 죽었어. 음모 간데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사자인 신바가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아. 그래서 평생 막 그 한 속에 살아.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순간에 이 아버지를 환상 가운데 만나요.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진짜 요한복음이에요. I will never leave you. I live within you. 딱 그러는데 이야, 이거 진짜 요한복음이구나. 막 소리 막 돋더라고요. 진짜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너는 왕이다.
꼭 그때부터 막 얘가 변해가 시켜가지고 그다음 이야기는 뭐 아시는 거 그대로예요. 뭐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같이 영화나 볼까요? 끝나고? 한번 보세요. 뭐 그런 거 좀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나니아 연대기나 라이온킹이나 이게 왜 사람들의 심기 몰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그분들이 전부 다 제가 나니아 연대기를 확실히 아는데 라이온킹은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뭐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는 전부 다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가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얘기의 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상상력. 앞으로는 상상력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적인 사람. 그거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로 올라갈 산은 시내산입니다. 두 번째 올라갈 산은 감람산. 감람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겟세마네 언덕.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그 동쪽문으로 나가면 딱 보이는 언덕, 이게 사실 언덕이에요. 그게 바로 감람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뭐 하셨던 산? 기도하셨던 산. 그러니까 감람산은 무슨 산이겠어요? 기도의 산. 기도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요, 사실은 내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도 못 찾겠고, 그냥 뭐 죽지 못해 살고, 뭐 억울한 마음으로 살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이요, 사명감이 생겨요. 자기의 삶이 사랑스러워지고 괜찮아져요. 삶의 의미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거든요. 화면에 준비했으니까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게 간구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함이라는 양념을 쳐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이라는 양념을 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중보기도가 되게 필요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영어로 인터세션 프레어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라진 틈에 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갈라진 틈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도 있거든요. 그 틈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을 메우는 거, 그게 바로 중보기도, 인터세션 프레어예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같이 얘기했던 분도 남편이 그렇게 그냥 교회 나가면 비아냥거리고 뭐 크게 반대는 안 했지만, 근데 최근에 같이 나온대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편이 나도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러면서 그냥 나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요?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왜 벌어지겠어요?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갈라진 틈에 그 틈을 메우는 거, 그게 바로 중보기도고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람.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갈라진 틈을 메우고 설 수 있는 여러분이 중보기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감람산에 올라가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라갈 산이 무슨 산이냐?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붙었던 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은 무슨 산이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갈멜산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산. 그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올라갈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말씀의 산. 두 번째 산 무슨 산? 감람산. 무슨 산? 기도의 산. 마지막 세 번째 갈멜산. 무슨 산이요? 능력의 산. 그러니까 말씀 먹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붙었잖아요. 그 아하방 시대 때. 니들이 믿는 그 바알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 재단 만들어 놓고 아시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니들 먼저 해라. 니들 숫자 많으니까. 850명이요. 재단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 모든 백성들 갈멜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들이 먼저 했잖아요. 재단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형식으로. 뭐 오전부터 그냥 자기들의 형식으로 기도하면서 뭐 하고 막 그랬어요. 불로 응답해달라고. 뭐 죽은 신이니까 당연히 뭐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중간에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야, 좀 더 크게 봐. 너희가 믿는 신 산책 나간 거 아니야? 혹시 낮잠 자는 거 아니야? 좀 더 크게 해봐.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이렇게 찔러요. 피 흘려. 막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몰렉신. 자기 자식들 막 이렇게 재단으로 불태워드리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방신들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당연히 응답이 없죠. 다 지쳤어. 엘리야 차례 됐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돈을 쌓아서 제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팠어요. 제 키만 한 높이 도랑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를 잡아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시대에는 이 아방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뭐겠어요? 물이야. 근데 그 물을 제단에다가 그 옆에 도랑 파놓고 3번이나 부었어.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어디서 부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귀한 물을 거기다 부었다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소서.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에 있는 황소를 물려내니와 그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길로 핥아버렸어요. 불로써 응답하신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로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능력의 산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내 삶 가운데 가라는 거 있잖아요.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간절한 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부을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요 갈멜산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소나기를 내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너무 귀한 분이 있어요. 시간이 금이야. 그냥 그분은 하나님 앞에 뭘 부어야 돼요? 시간을 부어야 돼요. 건강이 너무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이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한번 부어보세요. 하나님이 소나기처럼 갚아주실 테니까. 믿습니까? 그게 갈멜산의 체험이에요. 능력의 산이에요. 능력의 산.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나타나는 산입니다. 꼭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사는 산. 그러한 산, 그러니까 감동의 역사가 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의 체험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7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산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아멘. 이제 공동 번역에 있는 성경만 버전이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써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산이 또 하나 나오네요. 무슨 산이 나와요? 시온산. 시온산은 다른 말로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바로 그 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산, 모리아산. 그게 뭘까? 모리아산, 시온산, 성전산, 무슨 예루살렘산 다 똑같은 산이에요.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시온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산. 이거 보세요. 오르고 또 올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산 3개 있어요. 첫 번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두 번째 산 감람산, 세 번째 산 갈멜산. 이렇게 세 산을 오르면 마침내 여러분이 어느 산에 오르게 된다? 영광의 산인 시온산. 그래서 여러분 그거 외우세요. 시감갈시 이렇게 외우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감갈시. 시작. 그렇게 아니면 외워버려요. 시감갈시. 시내산, 감람산, 갈멜산, 시온산.
그 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영광의 산.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산을 맛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요, 뭐 하나님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도 못해, 그분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그분들은 예배 지킬 거예요. 왜?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온산의 체험이 있어요, 시온산. 여기 나오잖아요. 오르고 또 올라. 계속 올라가야 돼요. 꼭 오르고 또 올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경험했어요. 올라가면서, 야, 정상이 있구나. 결국은 정상, 마침내 정상이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르고 또 올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의 산, 갈멜산을 거쳐서 시온산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세자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시온산에서 다 만나게 되길 바라요. 시온산에서.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신의 산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말씀의 산을 지나 기도의 산을 지나 능력의 산을 지나 마침내 영광의 산,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여러분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필요 없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갇히지 마세요.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시고 조심하실 때 코로나19 때문에 어떡하지? 바이러스 때문에 어떡하지? 이러지 말라고요. 주님 보면 그 얼마나 딱하겠어. 이럴 때일수록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당당한 믿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산에 오르고 또 올라가는. 마침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굴러가게 하시는 우리 길갈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